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곳이 2차 전도의 마지막 장소예요. 자, 고린도,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잠시 지도를 볼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가 어디 위치했는지 보이세요? 예,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7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리스 중단부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면요, 현재 그리스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요, 구글 지도에 나오는 고린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다른 도시입니다. 구글 지도에 나오는 고린도는요, 신고린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구고린도입니다. 신고린도는요, 지진이 크게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새로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는요, 인구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요,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던 아주 큰 도시였어요. 당시 고린도는요, 매우 큰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무역 상인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죠. 또 이곳에는요,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매년 2년마다 열렸어요. 자, 그 대회를 이스미안 제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운동 경기 대회예요. 자, 오늘날에도 올림픽이 열리면 그 올림픽 개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또 올림픽 개최국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돼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바로 이곳 고린도에 바울이 온 거예요. 자, 이곳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 절 한 절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그 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자, 제가 보기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새로운 곳에 또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몹시 흥분됐다. 2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3번, 아무 생각 없었다.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못 맞춰야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매우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떨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는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자, 이곳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테네. 아테네에서의 기억 때문이에요. 그는 아테네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아테네의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 격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어요. 거기만 들어갔습니까? 매일매일 장터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 전했어요. 아테네 철학자들에게도 복음 전했죠. 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씀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으면 더 성공한 거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좀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런데요,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가는 곳마다 반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다른 지역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경험 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는요, 사실 아테네보다 훨씬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죠.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미국화됩니다.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말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잖아요. He's Americanized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좀 미국화 됐어 라고 말하잖아요. 아메리카나이즈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당시에도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코린시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코린시아조마이, 이 말이 고린도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코린시아조마이,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나쁜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분위기가 나쁜 뜻 같죠? 예, 나쁜 뜻으로 사용됐어요.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코린시아조마이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저 사람 고린도화 됐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신전 안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매춘행위를 벌였어요. 그만큼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어요. 복음 전파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테네에서 실패한 내가 과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에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왜 이렇게 개를 무서워하냐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개에 물렸는데 그 뒤로 개만 보면 그렇게 무섭대요.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 믿음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죄와 싸우다 넘어진 후에 자신에게 실망하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후에 다시는 교회 가기 두려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려워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셔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힘 주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 보세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타났어요. 이 부부는요,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갑니다. 왜?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해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중에 이 부부가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하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부를 만난 후에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두려움에 떨던 바울이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기가 두렵고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모세에게 아론 붙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나단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간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각자의 만남이 이런 복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 같으세요? 세상 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노래 할 때마다 감정이 더 실리는 건 왜 그러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었는지를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없어요. 굴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선물이었는데 바울에게만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됐죠?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 다시 보세요. 자, 2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원래 이 부부는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때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대형 천막들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은요, 1년 내내 기후와 관계없이 큰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 나가라, 추방명령 내려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올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큰 상처 가지고 로마를 떠났는데 이곳 고린도라는 곳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때로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냥 따지고 싶으면 막 거품 물면서 따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꿋꿋이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나보다 나를 훨씬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길인 거예요. 오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있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저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셔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있어요. 우리 그것 발견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5절 볼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그동안 이들이 왜 떨어져 있었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이었잖아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혼자 아테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잠시 떨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났고요, 또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어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자, 이제 완전체가 된 바울이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잠시 사도행전 17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성경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것을 추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채로 복음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또 NIV 성경 보니까 NIV 성경은 더 잘못됐더라고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잖아요. 붙잡혔다는 잘 번역했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또 NIV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번역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혔다예요.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혔다. 사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께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 붙잡힌 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힌 채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자,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혼신의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이 좀 실수한 게 있었죠.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도요, 좀 유식한 척을 떨었어요. 좀 유식한 척 했어요. 좀 투박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먼저 바라봤어야 되는데, 먼저 철학자들이 한 말 인용하고 시인의 말들을 막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오면서 이런 결심했던 거예요. 그 결심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후에 고린도로 오면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지혜라는 뜻이, 지혜가 철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철학이라는 뜻,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처럼 유식한 척하지 않고 투박하게 보이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 내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과 열정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과 열정은 다 많잖아요. 왜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는 분들 보면요, 열심과 열정은 넘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열정과 열심이 넘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 걸어야 하죠? 누구를 향해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께 붙잡혀서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6절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바울은요, 성령님께 붙잡힌 채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테네와는 다른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아테네에서의 반응과 별 다르지 않죠. 아니, 오히려 아테네에서의 반응보다 더 나쁜 반응이죠. 아테네에서는요, 놀리기만 했어요. 조롱만 했어요. 여기는요, 비방해요. 대적해요. 지금 이 사실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아테네에서의 실수를 딛고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복음 전했는데 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네요. 아니, 더 나쁜 반응이 나타나네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위축돼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위축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해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상황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실망스럽고 막 위축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바꿨는데, 내 방법을 바꿨는데 왜 또 이러지? 위축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혀 있자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내 시선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바뀌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을 아무리 바꿔줘도요, 나 그 만족 못해요, 우리. 시선이 바뀌는 게 먼저예요. 성령님께 붙잡히면요, 시선이 바뀌어요. 나에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성령님께 붙잡혀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우리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7절, 8절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회당을 나와서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함께 주를 믿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러나 고린도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항상 수많은 나오다가 아테네에서 몇 사람 했다가 다시 수많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으면 역사가 크게 일어난 거고 적으면 적게 일어난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또 주님이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마치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죠? 3주.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이곳 고린도가 데살로니가보다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요, 복음 전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손이 부르트도록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두려운 분이 있으세요? 혹시 오늘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으세요? 넘어져 있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자꾸 관계 단절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겁니다. 힘이 나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이 믿음의 길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